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뭐 기초적인 신앙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요즘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고 다들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고 더 안전하게 조심하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일신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을 했죠. 대림절.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1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 구세사를 전체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성탄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주 주일 대림 일주일이었고 이제 성당에는 대림환 그리고 대림초가 켜져 있죠. 그리고 속죄와 보석의 의미 또 준비의 의미로서 사제는 보라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은 깨어 있어라 라는 마르코복음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그 37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비유에서는 깨어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깨어 있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항상 밖에 조금만 나가려고 해도 일단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켰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뭐 좀 키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은 내가 조금만 다른 길로 들어가도 바로바로 잡아주죠. 몇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또 몇 번 IC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좌회전해야 되는지 이걸 꼼꼼히 챙겨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일단 가야 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 길을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챙기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가야 할 최종 목적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또 깨어 있다는 말을 지난 한 주간 미사를 드리면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잠에서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잠에서 깨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고 있다든가 무엇을 하고 있다든가 뭐 노래를 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항상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저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그 팬데믹 시대에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팬데믹 무슨 우울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아침에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하면서 마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도 깨어있는 이 신앙인의 삶이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성당도 지난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지나자마자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집집마다 합니다. 신자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 장식들을 화려하게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집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그 바티칸에 보면 구유 축복식이 12월 11일에 있습니다. 12월 11일 오후 4시 반에 열릴 예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탄 나무는 아마 갖다 놨나 봐요. 성탄 나무와 구유는 1월 10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당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티칸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28m 높이 그리고 직경이 약 70cm인 거대한 가문비 나무라고 그래요. 가문비 나무.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익숙한 나무죠.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 있었고 제가 가문비 나무로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강론 시간에 잠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리네자 강에 있는 코체베의 자치구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랜 전통으로 이 슬로베니아 영토에서 자란 나무를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본당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장식을 하고 대림시기이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 시기 동안에는 대림 2주일은 인권주일이죠. 그래서 사회교리 주간, 그 한 주간은 또 사회교리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때가 되면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자선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인권에 대해서 또 자선 우리가 실천적인 면도 좀 함께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물론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황님의 그 교리교육 기도의 여인 동정 마리아. 기도는 불안을 달래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줍니다. 특히 이제 동정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직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다윗 가문의 한 남자와 약혼한 평범한 소녀에 불과할 때 그때도 마리아는 기도했다고 교황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침묵 중에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실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대화 중에 있는 나자렛의 소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어린 나이였겠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당시 뭐 한 14살 뭐 그 전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소녀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우리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소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신 겸손한 사람들의 큰 무리에 속하는 그러한 분이시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신 겸손한 사람들, 역사 안에 많은 예언자들도 있었고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마리아 역시 그들 중에 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하느님께서 자기 삶의 여정의 고삐를 끌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천사의 설명도 있었긴 하죠. 천사가 설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마리아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응답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신뢰에 찬 순종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열린 자세, 하느님께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리아는 열린 자세,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응답했고 또 삶으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주님, 당신이 원하신 것을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소서, 이러한 응답을 마리아는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당신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소서. 뭐 이러한 기도 당연히 정답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살아보면 이런 기도가 가장 효과 있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또 보너스로 은총을 주시죠. 기도는 불안을 달랠 줄 압니다 라고 교황님 말씀하셔요. 이 불안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뜻을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 불안에서부터 불안을 달래주고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상태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불안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제 마음을 열어주고 하느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편할 때 드리는 기도 좀 덜 간절한 면이 있죠. 어느 날 정말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때만 기도해서 미안하다, 하느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가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정말 어려운 날, 고통스러운 날, 그런 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 은총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힘이 되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존재입니다. 마리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도이다.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교황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집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특히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누구 때문에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있게 됐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 물동이를 들고 왔다가 그 포도주를 과방장에게 갖다 준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겠지만 성모님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그 자체가 기도이고 은총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바로 어머니시다. 마리아의 타고난 그런 여성적인 직감, 그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특별한 일치로 드높여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때때로 복음에서 사라지지만 또 중요한 순간에는 자주 나타난다. 마리아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의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분이셨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느님과의 대화 안으로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성모님의 기도를 담고 또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더 함께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로 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 아일신을 보시는 분들은 다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기도 생활이나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아마존 잠깐 보면 토착화에 대해서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토착 부족들 안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항부터 그리스도교 영성을 토착 부족들의 문화 안에 토착화하는 일은 성사들 안에서 그 각별한 가치를 지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존 토착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사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것과 우주적인 것, 그리고 은총과 피조물의 만남이 성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성사들은 피조물과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82항에 보면 성찬례 안에서, 성찬례는 미사를 성찬례라고 합니다.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죠.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강생의 신비의 정점에서 작은 물질을 통하여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닿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생의 신비의 정점, 바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그러한 정점에서 작은 물질, 빵, 포도주, 이런 작은 물질을 통하여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닿고자 하셨다. 그래서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성체성사의 모습으로,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 성찬례 안에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품고 그 안에 스며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찬례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동기가 되어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찬례는 온누리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이고 또 온 누리를 위한 그런 제사이죠. 토착 부족들이 자연과 밀접히 접하며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는 많은 고유한 요소들을 전례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착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혜나 그들의 전통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례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토착화라는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실시된 것이죠. 한국도 한국으로서의 그 토착화, 또 미국도 미국 교회로서의 토착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언어잖아요. 언어. 그 전례 자체를 라틴 말로 하지 않고 각자 자기네 말로 한다는 거. 이것부터가 토착화죠. 그런데 사실 토착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로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례를 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에 갔을 때 칸쿤에 가서 성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쪽 스페인어를 모르고 영어도 더불어서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일행은 그때 영어 미사를 갔었어요. 영어 미사. 근데 영어 미사는 좀 요즘 성당에서 하는 미사 비스름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뭐 영어로 미사하고 그리고 한 청년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퇴장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스페인어 미사가 있었습니다.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일단 아이들이 맨 앞에 행렬을 지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춤을 추면서 음악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미사는 참여를 하고
이 스페인어 미사는 좀 구경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요. 저는 그런 게 토착화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83항에서 주일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안식의 가치와 축제의 가치를 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라는 것은 안식과 축제이다. 안식과 축제. 그리고 토착 부족들은 이러한 무상성과 관상하는 건강한 안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 부족들은 이 안식과 축제라는 두 가지의 이 주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일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관상하는 안식, 이것이 비생산적이다. 그날 하루 쉬는데 어떤 모습으로 쉴 것이냐, 또 어떤 마음으로 쉴 것이냐, 어떻게 쉴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토착 부족들은 그 안식, 건강한 안식을 알고 있다. 우리의 거행은 토착 부족들이 주일 전례 안에서 이를 체험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비추는 하나님 말씀과 성취성사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성사들은 하느님께서 자녀들 곁에 계심을 드러내주고 전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 성사들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금전적인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금전적인 이유 있죠. 헌금이나 교무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지나가다가 잠시 들어와서 기도하기도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곳이 성당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세관처럼 변해버린 교회는 결국 버려질 것이다. 반대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받아들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엄격한 기준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은 하느님 자비를 보여줘야 하는 어머니인 교회가 이들을 심판하고 버렸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목적 노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에게 자비는 그저 낭만적인 표어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찔리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이들. 어제 오후 점심때쯤에서 어떤 사람이 성당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첫 마디는 화장실 가자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저희 첫 마디는 노라 그랬어요. 노.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좀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핑계를 대자면 이런 것이죠. 일단 미국은 이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은 절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화장실은 성당 신자들을 위해서 또 성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은행에 가도 화장실이 없어요. 은행이나 어디 가도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마약을 하게 될지 총을 소지하게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성당이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 가서 그 화장실이 급해서 어떤 경로당 앞을 지나면서 할머니들에게 화장실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몸이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화장실 제가 열어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후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은 처음에는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미국은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화장실을 쓰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종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성당을 지켜야 된다. 성당에 오는 사람들, 성당 신자들 것이니까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지만, 또 이쪽 여기는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교회는 좀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그러는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오자마자 노라고 이야기한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러웠고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아마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찬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 시기 동안에 일단 제 머릿속을 좀 그렇게 한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새로운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더 첫 마디가 no가 아니고 why, 왜, 뭐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미국이고 모든 것이 낯설고 그렇지만 뭐 손 내미는 사람에게 베풀었다가 손해보더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여기서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는 또 하나의 아마존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주듯이 그래서 아마존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교황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하시듯이 우리도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좋은 시간이 오면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저희가 무엇인가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어디에 한뚝이건 벽돌이 빠져 있거나 이렇다면 그 집 전체는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토막을 잘라서 빼내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것처럼 좋은 시대가 오면 그때 해야지라고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저희 역할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구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